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신약 성경 328쪽 9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2일이죠. 오늘 2018년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벽 제단이 시작되는데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12월 30일이라도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귀한 은혜가 되길 바라고요. 그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여행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3번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여행이 험난한 여행입니다. 2년, 그리고 2차는 3년, 그리고 한 4년 이렇게 모진 시간 동안 쫓김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두 번째 여행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함께 그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합니다. 여기에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가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따지게 되면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사람들이 항상 외우고 공동체 가운데 둥그렇게 모여 있으면 가장 거기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은 이러했습니다.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웠던 것을 누가가 기록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홀로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요.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홀로 기도를 잘하는데 함께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실로아노는 신라를 얘기하고 디모데는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죠. 전도 여행 가운데 디모데와 누가를 함께 전도하게 되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홀로 전하지 않고 함께 하였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힘들다고 도중에 떠나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여행을 가다 떠났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떠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 바울. 또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감정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땐 하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을 때 힘들다고 쏙 빠져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냐? 직장 생활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옥신각신하다가 둘이 나눠졌습니다. 근데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됐죠? 이 두 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새로 선교회장을 맡으신 분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또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홀로 하되, 함께 하되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되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한다.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나바가 요한을, 마가를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다독다독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지도 못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려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왜 기도하시나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힘든데, 좀 더 자면 좋은데,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짖기 위해서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 사람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하고 싶은데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벽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하죠? 때로 울면서, 그리고 때로 응답에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그걸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새벽제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제단에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함께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함께하도록 하실까? 여러분, 함께할 때 다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다루어지셨죠? 여자는 남자 말을 들어야 돼. 요즘에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맞춰주다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걸 가지고 부르짖으며 씨름하다 보니까 점점 더 닮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함께함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합쳐서 100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함께하는 것이다. 바울은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이죠?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참 다양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예배는 이래야 되고, 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죠. 찬송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교회를 이야기하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중심이 빠져버리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친교 모임이 되고 사교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모임을 할 때 그것이 교회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랑 모여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모임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모였다고 하지만 그 모인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더 얘기해요. 내가 직분을 가졌습니다. 직분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뀝니까? 아닙니까?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 거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처음에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산 중턱에 보면 시냇물이 있어요. 시냇물이 있고 좋은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발 담그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 험난한 오르막길을 걷기도 하고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유원지처럼 그 계곡에 멈추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원지 신앙 갖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멈춰서 니나노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야생마가 있죠. 야생마와 집에서 기른 말 중에 야생마가 비쌉니까? 야생마가 비쌉니까? 야생마가 비싸요? 야생마가 비싸요? 야생마가 비싸죠. 왜 야생마가 비쌉니까? 야생마는 야생의 기운이 있어요. 야생마를 딱 길들여서 그 말을 팔면 집에서 키운 말보다 비쌉니다. 야생의 힘이 있지만 고삐에 의해서 주인의 말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그 삶이 온유함입니다. 나도 산승질 하지. 나도 승질이 있어. 그런데 승질 다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떠오를 때, 그래,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듯이 내 성질, 내 성격, 내 생각, 나의 가치관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컨트롤되는 삶이 온유한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온유하고 겸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겸손해진다. 여러분, 겸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닫게 되면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 밖에는 죄인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그나마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 찌르기도 하고 서로 보듬어 주기도 하고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주셨던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리고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정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함께 살아가십시오.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안 하는데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면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전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그 말씀이 사람들과 이 평행, 이 관계 속에서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누구로 모신다고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시죠?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사렛 그 속에서 태어났던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뭡니까? 구세주는 여러분 구덩이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세주. 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쏙 들어서 구출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 안에 있는 그런 모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나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며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겸손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래, 예수님의 겸손이 뭘까? 예수님의 온유함이 뭘까?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내가 주님의 온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겸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모질고 깎여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주님께서 나를 다루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생명나무 교회는 기도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것인데 함께하는 것이 때로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고, 또한 내가 늘 상처받는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생명나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며 주님 안에 거할 때 바로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없고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정욕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입니다. 2018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생명나무 가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적은 것 가운데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복을 허락하시되 넘치는 은혜를, 넘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12장